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내고, 얄팍한 사람을 보내고, 이기적인 사람을 보내면서 막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막 붙잡고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사람을 보내면은 자꾸 그 사람을 얄밉게 보고, 미워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어 하게 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는 제목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랑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되는 주제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주제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유치하고 무기력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도 또 구약 성경도 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 없고 신약 성경에만 사랑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서 또 항의를 합니다. 이런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다면 왜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순종할 수 있으니까 주신 계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왜 이웃을 물어봤을까요? 이 율법사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는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거 한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자,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보았는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알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고 도와줘야 할 것을 알았는데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자, 이웃사랑의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의 자비에는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동정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보살폈습니다. 셋째,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3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3가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고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동정이 흘러나오고 나눠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3가지로 이웃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The Desire of Ages 497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웃이 누구예요?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도움이 필요하면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원수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누구를 보살펴야 될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원수에게 상처받아서 죽게 된 영혼들이 매주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에 나올 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10계명의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여러분들 아시죠? 10계명의 왼쪽 돌비에 있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입니다. 5째부터 10째까지 오른쪽에 있는 돌비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합니까? 그 왼쪽 돌비와 오른쪽 돌비에 있는 계명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하냐 하는 질문이죠.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같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The Desire of Ages 50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정신을 보면 안다 하는 것입니다. 깊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10계명은 모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계명은 어떤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돼요? 이건 느낌대로 지킵니다.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지켜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자꾸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두 돌비가 세워지질 않고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고 높은 표준을 추구해도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와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봉사가 의무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마른 뼈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고 뼈가 말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이 자꾸 이기적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해도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자아가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기초를 잘 다져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 기초 공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공사. 이 기초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 기초다 이거예요. 아주 기초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세워야만, 이 기초를 세워야만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이 기초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초 공사가 무엇일까? 오늘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또 한국에 와서 3, 40년 신앙을 하면서 이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제 스스로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초를 세우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패한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신앙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분과 함께 이제 만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잘했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약점일까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마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을.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제 웃으면서 가볍게 넘겼을 텐데 젊은 시절에 저도 혈기가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넘어가기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추진했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일을 대표해서 이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보고를 하는데 마치 본인이 처음부터 이것을 주도해서 성공한 것처럼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멘하고 다 좋아했는데 저는 제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생각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중 기도를 하면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얄밉게 보였습니다. 교인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 빠지고 싶어요. 자꾸. 교회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요.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한 번은 엎드려 있는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세요. 너 지금 뭐하니? 성령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용과 대적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나 대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이런 사소한 문제에 시달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는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못나고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인격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제 기초공사가 너무나 취약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는 내가 내 인격의 기초가 안 됐구나 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하게 되었고 그분을 향해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그분이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분도 저를 아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인격의 기초공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 기초공사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막 높아지려고 할 때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높아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놔두세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자유롭고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건들질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의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단순해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낼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내고 얄팍한 사람을 보내고 이기적인 사람을 보내면서 막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막 붙잡고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사람을 보내면은 자꾸 그 사람을 얄밉게 보고 미워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게 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려면 두 가지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을 보는 그 각도와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또 상황을 보는 각도가,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정확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참 이게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신앙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침뱉고 놀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상황을 보는 눈이, 시선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이 상황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본 것입니다.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조장하는, 상황을 조장해가는 사탄의 움직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자로 본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 나에게 욕을 뱉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는 눈과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보면 무너집니다. 속상하게 되고 상처받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싫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 그 우리의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친구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사탄과 싸워야 됩니까? 결론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내 친구의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친구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기초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초공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꾸짖지 말고 사탄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이죠. 십자가에 가기 전에 십자가에 대한 예언,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누구를 책망했어요?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 물러가라 하는 단어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에게서 떠나라, 멀리 가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지금 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내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시험에 안 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싸우지 말고 사탄을 향해 책망하십시오. 멀리 가라, 사라지라고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사탄에게 휘말리게 되고 계속해서 사람과 속상하고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전환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줘.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교회 직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청년들을 카나다로 보내자는 의견이 거의 모아졌어요. 직원에서. 그런데 한 집사님이 청년들을 멕시코로 보냅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멕시코의 고아원으로 보내서 청년들이 봉사하도록 배우는 것이 참 좋겠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공기도 좋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청년들을 멕시코 고아원으로 보내도록 합의가 하고 경비를 교회에서 후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멕시코로 주장한 그 집사님의 친척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 집사님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청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번 기회에 교회 경비를 이용해서 친척들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것도 좋은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인들이 나중에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초공사가 안 된 것입니다. 인격의 기초공사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인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가, 그걸 생각하고 저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공사라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의 동기와 의도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동기와 의도가 목적이 순결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다 눈치챕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금세 알아봐요.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면 금방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기적이고 얄팍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진정한 친구를 얻지 못하게 되고 외롭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와야 될까요?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갖고 있던 그 옛 습관으로, 옛 생애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집니다. 다 내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주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 단단히 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그 사람과 다투지 맙시다. 형제님이 더 가지세요. 형제님이 더 드십시오. 주님께서 형제님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자꾸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을 점점 더 깊이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금도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아끼고 내주지 않으라고 다투겠어요? 그럴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풍요로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로마서 해석을 알아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작고 사소한 일로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우리 모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섬겨야 할 때와 분명한 음성을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너그럽게 봐주고 덮어주고 침묵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한 소문을 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그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가 보존되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얄팍함과 이기심과 치사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본성 속에 그런 것이 조금씩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사탄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다투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어떤 회의에서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저렇게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견을 낸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 의견을 낸 것인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이런 기초공사들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면 찬성하고 내가 싫으면 반대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입니다, 이것이. 이런 기초공사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그러면 내 삶이 평화롭고 존경을 받고 내가 가는 길의 이유와 목적과 명분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도 모르게 멋지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속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나한테 속습니다. 사실 이 자아와 이기심과 이 교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걸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 깡패들, 조폭들입니다. 자기 욕심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죠. 욕심을 내고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막 뺏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장된 내 자아와 이기심을 보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양심을 씻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포장이 벗겨지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군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었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수일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그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이 목수니까 당연히 교회가 자신에게 그 일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죠? 이제 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골에 일감도 없는데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 내에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업자에게 그 일이 넘어갔어요. 리모델링 잡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목수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저 집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모든 목수 일을 제쳐놓고 교회 리모델링에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의 그 단 하나의 사건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인격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뭔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 전달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초공사를 합시다. 이것이 기초공사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그림을 정확히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마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때 반대를 받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오해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내 의견이 거절당한 것이지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초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공사들이 단단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시험을 안 받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Christ Object Lesson 본문 보겠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에 대하여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이기심 없는 사랑, 이런 말씀을 들어가려면요, 오늘 제가 앞에서 나눈 이 기초 공사가 단단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네. 왜요? 사탄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니까. 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사탄의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씀으로써만도 아니고 결코 이런 정신을 갖게 될 수 없다. 사랑은 애써서 갖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성취된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이 언제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은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참아주고 덮어주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완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런 충동과 이런 자극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 뭐예요?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예수께서는 저 바다 멀리 저쪽에 가서 선교사에서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있는 형제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라.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진리를 전파하고 사탄의 공격에서 이 교회를 보호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 초대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가지가 뭐예요?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경입니다. 우애는 무엇입니까? 우애는 피를 나눈,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 아껴주는 것을 우애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로마 황제의 핍박과 사탄의 공격에서 견딜 수가 있어. 그래야만 너희가 진리를 보존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로마서의 기별이 그것이에요. 이 12장의 기별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사람끼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승리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여러분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리를 보존하고 복음을 전파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우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예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반대에 부닥쳐서 반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핍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는 사라지고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절박함이에요. 이제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12 제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보존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절박함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합과 사랑을 해치는 말과 행동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사랑의 진리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리를 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 여러분들 아시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용기 주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 한 말씀만 남기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너희는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되고 강력한 힘으로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기별입니다. The Desire of Ages 551페이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 교회들에게 보낸 증언의 요지는 이 말씀이다.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 교회에게 준 기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던 말씀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기초 공사를 맞춰 주시옵소서. 저희가 분명한 인생의 철학과 교회관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게 되는지 분명한 사상을 갖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것에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사탄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 명령이 되어 저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계명에 있는 다른 계명들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사랑에 대한 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모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승리의 복음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